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답답합니다. 언변이 부족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 선교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태국에 침례교 교단 목사님들이 거기 왔대. 그리고 침례교 교단에 속한 여전도 회장이나 뭐 여자들도 많이 왔더래.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아마 요김 선교사가 자기 신앙관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봤나 봐. 그리고 그 요김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생명특 침례교회를 소개를 하니까 선교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란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요김 선교사가 그거 막 기도를 해주더래. 막 이란에 빠지지 않도록 막 기도를 막 해주고 그래. 그 선교사가 그랬대. 한국에 나가면 생명특교회 꼭 찾아보시든지 꼭 그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 꼭 들어보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기도하느냐고. 들어보고 알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좀 꼬집어서 얘기를 했나 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 뭐 나를 두둔하고 나를 옹호해서 고마운 게 아니고 그분이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확실하게 진리를 받았구나. 혼이 거듭났구나. 혼이 거듭나서 진리를 확실히 보고 먹고 소화시키고 있구나. 그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 아주 확고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벌써 자리매김했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선교 활동하던 그 터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고 미국을 가려고 했대. 공부하러. 그런데 조건이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남겨주고 가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길 수가 없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선교활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선교사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문자가 오더니 답답하게 전화를 해버렸어요. 전화를 듣는데 너무 속이 후련한 게, 시원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거듭났고 확실히 말씀을 먹고 빛을 받았구나, 확실하구나, 이제 흔들지 않겠다, 아주 확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신 그리스도, 성전은 구약의 성전인데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다. 바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성전을 알아야 돼. 성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번제단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바깥들에 들어가게 된다. 바깥들은 밖에 세상 사람들,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깥들 신앙이 되는 것이다. 바깥들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성장한다.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 더 믿게 한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나 기사 이적을 보면은 다 이라이라 잘못됐다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접어놓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았는지는 몰라도 아주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먼 발치에서 듣기도 했을 거예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듣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주시해 봤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 능력이, 혹은 그 말씀이 분명히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선지자는 아무튼 아주 귀한 사람인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귀한 선생이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많이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것도 말씀한다, 저거 아는 거. 그러나 먹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해도 먹으니까 질질 않아. 듣는 사람은 저거 아는 거 하고 접어놓고 또 졸기 시작한다고. 이거 말씀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밥 몇 끼 먹었어요? 쌀밥 몇 끼 먹었어? 뭐, 그 쉬어보면 알지. 어? 대충 50째. 50 해가지고 365 곱하기 3 곱하기 50 나오잖아. 어?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 맨날 먹어도 지긋지긋해 그래? 오늘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돼. 바깥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혹은 구경하라,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무튼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여기 모여서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깊이 생활하면서 그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는 예수를 보고 대화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 바깥에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여기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난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영이 거듭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 했나? 얼핏 듣고도 잊어먹었는데, 삶의 구원이 몸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몰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몰라서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아무튼 바깥들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이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성소는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혼이 거듭나요. 여기서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여기서는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 하고는 다시 태어났다. 왜 거듭났다 하고는,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 걸 의미하는데, 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사람이 태어날 적에 영혼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영도 있고 혼몸 다 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이 영혼 몸은 천국에 못 들어가. 다시 태어난 것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 여기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깥들에서는 영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바깥에서는 영의 구원이 있다. 거듭나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자꾸 보고 듣고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줄곧 하루도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말씀 듣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약 1000일 동안 줄곧 같이 사는 사람과 그 1000일 365일 그 3년 반이니까 1400대인데요. 그동안에 가끔 예수님을 가끔 만나본 사람과 누구 믿음이 잘할까요? 예? 많이 만나고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잘하죠.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이. 그렇죠? 예. 겨우 몇 번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거기는 구경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겁나지 못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이 거듭났겠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영이 겁나지 못해요. 자, 오늘 바깥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삶이 바깥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는 에녹이 어디요? 위치가 바깥들이요? 성소요? 지성소요? 바깥들. 네, 바깥들. 에녹은 바깥들 생각해, 바깥들. 300년 동안 바깥들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 제 아들은 예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죠? 3년 반 동안 동행했어.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어. 그냥 올라가 버렸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예? 우리 만질 수도 없고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만 믿는 사람들, 영만 거듭난 사람들은 다 바깥들 생활이에요. 바깥들 생활. 바깥들 생활은 바깥들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우린 예수를 지금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혼이 고맙기가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예. 예수를 믿고 저 따라야 돼. 근데 예수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자꾸 저 따랐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어. 그죠? 예.
줄곧 따라다녔어. 줄곧. 오늘 우리가 다 바깥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잘할까요? 줄곧 예수를 따라다녀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활이 줄곧 예수를 따르는 생활일까 지금? 바깥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나중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돼야 돼. 예? 그래야 믿음이 잘 성장해. 믿음이.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가 보이질 않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한 바깥들의 생활일까? 신집사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내려놓고 올라가셨어. 그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신 말씀이 있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365일 주룩창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거 읽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살아. 건성 읽는 거 말고 중심으로 예수 알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을 읽어. 이게 예수님이야.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야 믿음이 살아.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거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야. 내 신앙을 위해 내가 내 믿음 잘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폐일원하고 365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여러 성문 앞에서 동전이나 구하는 소경 거지였어.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컸어. 예? 왜?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성경적 벽에 표시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누구 인정받기 읽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주야장창 교회가 그립고 사모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일도 하고 같이 할 게 있는 거 보고 쓰레기들도 하고 돕기도 하고 식당을 도와주기도 하고 애쓰는 사람이 신앙 성장하지. 호주머니 속에 주머니 끼고 구경한 사람들 신앙 성장하겠어요? 난 정말로 얼마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얼마큼 사모하느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장 잘하게 돼 있어. 집에 있으면 예배당 가끔 오기 쉽긴 한데 예배당을 오면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집에 가려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빨리 집에 가려고. 여기 교회가 좋아도 가기 싫어야 돼. 사실 그래요.
집안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넌 교회 미쳤냐? 넌 교회 미쳤어. 그런데 듣는 사람은 믿음 잘하는 거예요. 야, 넌 뭐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뭐 그게 그러면 안 돼.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야 돼. 미쳤다는 소리도 매일 가는 것 때문에 미쳤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매일 가는 거 보고 미쳤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가도 미쳤다고 그래. 2번만 가도. 그 사람 기준에는 너무 많아. 일주일에 2번도. 일주일에 1번만 가면 되는 2번씩 3번씩 가니까 미쳤다고 그래. 이제 여러분, 바깥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예수 믿을 때 연 거듭나고 예수님과 자꾸 접촉을 하고 대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따라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서 외워서 소용없어. 읽고 외우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더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럼 예수님 더 많이 알아줘. 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 동행하는 생활.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혼이 구원받기까지 자라야 한다.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성장해야 혼이 구원받아.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혼입니다. 이게 영혼이 아니고 혼. 내가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고 원어의 혼이야. 저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믿음생활 아무리 해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 못 올라가.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깥들 신앙생활 끝마쳐.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바깥들 신앙. 그러니까 바깥들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고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서 혼이 구원받기까지 자라야 돼. 혼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서 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 영도 여기 영이 아니고 사람의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다. 다시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어가지고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활동하는 사람을 했다.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흙덩어리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첫사람 아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주셨어요. 즉 성령으로 변형돼서 성령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됐다. 바로 성령.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변형되셨어. 성령으로.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여기 계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의미 뜻은 뭐냐? 성령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 그러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니까 인격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왜냐? 성령도 생각, 감정, 의지가 가지고 계셔. 그렇죠? 성령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으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셨다. 그 탄식이 뭐냐? 감정이거든. 네. 성령이 생각을 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거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영이다. 자, 그러니까 성서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성령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우리 예수가 안 보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누가 따르느냐? 아직 혼이 거듭나지 못한 영이 거듭난 사람 따르는 거야.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따르기는. 따라만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 아무튼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육체를 가지고 따라다녀.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살아.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뭐가 달라? 차이가 뭘까?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혼으로
인간의 혼으로, 영 겁났지만 내 지정의로 믿는 거예요. 땅에 속한, 엄마 뱃속에 태어난 땅에 속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여기 성서에서는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으로, 다시 태어난 혼으로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그래서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혼으로 믿는 거예요. 거듭난 혼으로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 거듭난 혼이 생명의 빛을 받아.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혼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혼은, 내 생각, 감정, 의지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없어. 받을 수, 만지고 느낄 수가 없어. 땅에 속한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빛을 볼 수가 없어. 땅에 속한 전등불, 태양빛은 볼지 몰라도 하늘에 속한 빛은 볼 수가 없어. 거듭난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이 하늘에 속한 빛을 받을 수가 있어. 빛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거듭난 혼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 혼이 거듭나야 떡을 먹어.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서는 떡을 먹을 수가 없어. 육신으로 인절미도 먹고 설떡도 먹을 수 있어. 혼이 거듭나야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고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새로 태어난 사람이래야, 혼이 태어난 사람이래야 이걸 먹어. 여기서 이 육신 가지고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혼이 겁나는 게 뭐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혼이 겁났다는 얘기는 표현을, 여긴 영이 겁난 상태, 여기는. 그런데 이거는 상태가 어떠냐? 이거는 늘 이건 배야. 이건 배야 상태다, 배야. 엄마 뱃속에는 배야 상태다, 배야. 배야는 뭐예요? 생명은 있긴 있어. 그죠? 생명이 있어가지고 착장이 돼가지고 자라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지, 배야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생겼어. 그런데 아직 사람은 아니야. 근데 뭐 자라긴 자라. 아직 형체는 없어. 이게 3개월 되면은 이게 3개월 되면 이게 태아가 돼. 태아는 뭐냐? 배아는 지성의가 없어. 배아는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그렇죠? 여기는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영만 겁났지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땅에 속한 건 있어. 땅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있어. 그런데 겁난 건 없어.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건 있어 마나 그런 없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배아 상태는 혼이 없어. 아직 생각, 감정, 의지도 없어. 몸도 없어.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이 배아가 3개월 지난 다음에 태아가 되면 사람이 있어. 머리, 팔, 몸, 다리 이렇게 생겼어. 여기 태아에. 요때부터 먹기 시작해. 요거 배아는 먹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냥
그냥 양분 받아 지금 잘하는 거야, 그냥. 먹는 게. 근데 이때부터는 먹어. 오당육부가 있고, 여기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때부터 먹어. 그러니까, 요거는 혼이 있어, 혼이. 여기 혼이 태어났어, 여기. 아직 감각은 잘 몰라도 아무튼 태어났어. 지정이가 있어. 요 태아가 혼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태아가 되어야, 태아가 되기는 뭐냐? 혼이 겁났다. 여기 혼이 생겼어. 여기 머리에 혼이 생겼어. 지정이가 생겼어. 오당육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혼이 있고, 오당육부가 있으니까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러고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생수 마시고. 요게 3개월 걸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3개월 걸린다, 3개월. 나는 믿음이 잘한 사람이 3개월 돼 가지고 혼이 생기더라고.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의 믿음은 자랐어. 성장했어. 그 3개월 만에 혼이 생겼어. 혼이. 먹고 마시고 깨닫고 그러더라고. 오늘 혼이 우리 교회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먹고 싶어. 목마르고 배고파서 자꾸 먹고 싶어. 양도원사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는데 먹어지니까 테이프 듣기 시작하는데 저기 선반 의자 하나 녹음기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세수하면서 샤워하면서 들으려고 또 그 거실 하나 놓고 3개를 사가지고 테이프를 들었어요. 혼이 겁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 먹어. 사모해. 테이프를 그렇게 사먹고 듣든지 말씀을 먹든지 말씀 보든지. 그게 특징이에요. 왜? 먹어지니까. 먹고 싶어 자꾸. 막 성경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싶고 먹고 싶어. 그게 특징이에요.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요. 바깥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지가 않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 여러분, 입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하고 실제로 속사람이 태어난 속사람이 믿는 거고 뭐 다를까?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게 사람이지. 이건 사람이 아직 아니야. 그죠? 이건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이게 속사람이야. 태어난 속사람. 혼이 거듭날 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 태어난 거예요. 속담이 태어나게 되면, 혼이 거듭나게 되면, 속담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빛을 받고 먹기 시작해.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빛이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들을 때는요, 아, 맞아, 그렇다. 그래, 맞아. 내가 깨달았어. 그런데 몇 시간 또 딴 소리해.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건 뭐냐? 그건 깨달은 게 아니냐? 그것도 깨달은 건데, 그것도 깨달은 거냐? 그걸 내가 근래에 봤어. 그게 뭐냐? 바깥들에 거듭나지 못한 혼,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깨닫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났어. 근데 깨달아. 어떻게 깨닫느냐? 성세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고, 이게 성세에 있는 사람은 켜서 비친 등불이야. 성세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3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걸 내가 빛을 받았어. 깨달았어. 묻고 많이 물었는데 이걸 받았어. 아하,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구나. 침례 요한은 그 신분이 제사장이고, 침례는 예수님께 친구야, 친구. 그래서 그 다음은 성소에 있잖아요. 침례하는 위치가 성소야. 그런데 성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빛이 뭐냐? 빛이 빛인데 그건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촛대에 불을 켜서 촛대 비치면 그 빛이야. 빛은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배우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니까 볼 수는 있어. 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해 줬어.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침례 성경지가 알아 그걸.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줬어. 그거를 빛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받았을까요? 예? 침례를 통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을 통해서 그래서 만났는데 누가 만났을까? 누가 봤을까? 누가 알았을까요? 예?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걸 증거해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해 줬어. 제가 그걸 알아. 제가 침례일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또 비같이 성령 임한 걸 봤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증거했어. 침례 요한이 예수 그걸 증거했어. 그게 켜서 비친 등불로 빛이 비친 거야. 그거를 통해서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누가 알았어요? 그거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메시아를 봤어. 그들이 알았어. 그런데 다 따라가지는 않았어. 누가 따라갔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갔어. 나머지 제자들은 안 갔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래서 끝까지 따라. 얘들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얘기해도 아예 그래도 전이 없습니다. 따라갔어. 요한은 켜서 비친 등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해줬어.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은 말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켜서 비치는 등불을 받아. 여기 있는 사람. 예? 여기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빛이 받아. 이 빛이 받아. 혼이 겁난 사람은 이 빛을 받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켜서 비치는 등불의 빛을 받아. 그러니까 반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믿음이 자라서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주목합시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어요.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내적 음성이 들려와. 내적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내 혼이 자꾸 변화돼.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서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순종할 때마다 내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혼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변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그만큼 변화돼. 혈기가 많던 사람이 혈기가 죽어지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 욕심이 제거되고, 교만이 자꾸 깨지기 시작하고,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좀 변화됐구나. 그걸 자기 스스로 알아. 또 다른 사람들도 알아. 옆에 있는 사람도 보여. 엄마가 좀 많이 변화됐네. 변화됐어. 변화된 모습이 보여.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여. 예? 영적 대화가 되기 시작해. 가정 간에. 부부간에 영적 대화가 되기 시작해. 혼이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단 켜서 비추는 등불에 의해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면 그것도 변화된 것 같이 보여. 은혜가 있을 때에는 변화된 것 같아. 은혜 떨어지면 변화 안 돼서. 바깥마당에서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본색이 그대로 나타나. 본색이.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잠깐 변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는 생명의 떡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내 쪽으로 내 마음 쪽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어린 양의 피가 여기서는 모든 허물을 덮어지고 씻어져.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했냐? 우리 모든 죄를 살아버려. 제거해버려. 어린 양의 피가. 내가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내 죄가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사라져. 씻어져 버려. 그래서 없어져 버려. 죄가 점점 없어져 버려. 제거되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여기서는 뭐냐? 그냥 덮어졌는데 들처럼은 또 있어. 은혜가 있으면 덮어져. 은혜가 있으면. 근데 들처럼은 식어지면 또 다 들어오나. 이건 죄가 덮어지는 거다. 의미에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없어진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자꾸 교회 생활이 참 재미있고 그립고 좋고 만나고 싶고 자꾸 저녁에 올 때마다 떡 먹으러 가야지. 떡 먹으러. 오늘 또 무슨 떡 먹을까 기대가 돼. 네?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조각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조각 먹은 사람도 있고. 떡을 먹어. 떡을 먹을 때 빛이 나. 맞구나. 맞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게 빛이 가운데 떡을 먹게 돼 있어.
먹으면 그냥 나와. 혼이 거듭나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왜? 요 태아가 요거 사람이니까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혼이 거듭날 때 여기 혼이 생겨서 혼이 있어. 이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빛이 받기 시작하고 깨닫고 이때부터 먹고 빛이 받고 먹고 변화가 시작돼. 변화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느냐? 변화가 혼이 거듭나서 말씀을 먹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혼이 변화가 돼서 어디까지? 형제사랑까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변화가 돼야 돼. 예? 혼이 변화되면 형제사랑이 돼. 형제사랑이 뭐냐? 친정식구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피부치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믿는 성도. 믿는 성도가 형제예요.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면 그냥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호흡 받아서 이제 지성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성도를 그 믿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증거해서 깨우쳐주고 성숙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서 지성세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자꾸 살 마음이 있느냐? 내 모든 걸 들여서 모두 허비하더라도 그들에게 신앙 성장하도록 자라서 지성세 올라가기까지 생명호흡 받아서 그 제목을 이루기까지 자라게 하도록 그 열망의 덕이 있느냐? 자꾸 도와주고 싶고 주고 싶고 왜 기대해주고 싶고 안타깝고 돈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 돈에 잡혀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형제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매일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생명의 호흡을 주셔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대해서 형제 우애가 형제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 사랑이 그 후에 형제 사랑까지 올라가야 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튼 혼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야 배야 돼. 그래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돼.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육신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혼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거듭난 혼이라야 그리스도를 만지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느냐, 거듭나지 못한 혼이라고 하면 예수와 함께 살게 돼.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 있어.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갑니까?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죠.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깨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거를 잠들다가 표현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나사로는 혼이 거듭나는가 봐. 그래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자. 제 아들이 방금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또 갑니까? 가다 주시니까 도마가 얘기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대로 가시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길 가고 가는 거예요. 제 아들 따라갔지. 제 아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의미해, 죽은 걸.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거듭난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 심하게 다투었어요. 다투 혈기 부리고 난 잘못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해코지하게 안 쳤어. 나 억울해. 분하고 속상해. 두고 보자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어. 근데 기도하면 자꾸 기도가 안 돼. 답답해.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야, 너 가서 그에게 사과하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사과합니까? 그래서 사과하라. 너 그걸 미워했지 않냐? 판단했지 않냐?
성령이 나에게 음성 들려줘. 난 잘못한 거 듣고 억울해. 다가 하라고 그러셔. 성령께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 내가 형제를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속이 상해갈 때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그만큼 나 순종하는 게 이게 죽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음성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음성이 자주 들려온다. 그 음성이. 음성은 들려오는데 순종을 못한다. 그럼 손 들어봐. 음성이 들려오는 건 있느냐, 음성은. 내가 보기에 음성 10번 들어서 3번 순종하면 참 많이 하는 거예요. 10번 들어서 5번 하면은 그럼 신앙이 쭉 성장할 거예요. 10번 들어서 1번 해, 어떤 사람. 그것도 6개월 만에 1번 들어, 6개월 만에. 수십 번 들어도 6개월, 1년 만에 순종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게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뭐이 죽어요? 뭐가 죽어? 고집이 죽어요. 교만이 죽어요. 혈기가 죽고,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게으름 피는 게 죽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할 가운데 성령의 거의 성령의 음성은 다 우리를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 지금은 거의가 죽는 거예요.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뭐예요? 작년 4월부터 음성 들었는데 지금 한 번 순종했어. 그러면 못 박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못 박혔나니. 예. 음성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못 박혔나니 이게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왜? 끝났어. 못 박혔으니까. 감동 올 때마다,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못 박혀나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거를 뭘 의미해? 예?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못 박히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박힐 때마다 내 자아는 죽고, 그리고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최 집사님, 내가 못 박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 안에. 예? 훨씬 뒤에 일이야,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항상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못 박혔나니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어. 왜? 못 박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야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음성 드릴 때 무슨 말씀 하느냐? 자기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잘못된 부분을 자꾸 죽게 하셔. 십자가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돼. 내 욕심이 있으면 안 돼. 혈기 있으면 안 돼. 자꾸 죽어야 돼. 죽어야 못 박힌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그게 못 박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 로마서 9장 1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거짓말 많이 시키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거짓말 나 많이 시킨다. 손 들어봐. 네. 난 많이 줄었다. 거짓말. 요즘에 근래 많이 줄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괜히 거짓말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입장에 난처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게 말하는 거지. 평소에 뭐 괜히 거짓말 못 해. 내가 이걸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려움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예? 어떤 큰 위협을 느끼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지? 믿으면 죽여. 그럴 때 거짓말 해 안 해? 생명의 위협 느끼면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3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3번 거짓말했는데, 그거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 어디? 바깥에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바깥들에서는 그러면 안 하려고 100번 결심을 해도 이급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 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요. (12장 5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 몸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손도 못 할 때도 있다. 듣기는 하고 깨닫기는 해도. 그래도 안 있을 적에는 항상 순종할 수 있다, 항상.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고, 어떤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 이건 이론의 실제야, 실제.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이건 실제.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선은 혼이 거듭나야 되지, 혼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어디 삶이에요? 여기 삶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 믿음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어.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동 올 때마다 따라가야 돼. 성령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자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자꾸 유도하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성령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 근데 그분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내가 안 가. 물어. 이렇게 물어. 성령께. 내가 여기 갈까요 말까요 물어.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돼. 가지 말라 하는데 가면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가라 하는데 안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최 집사, 저 기도 졸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그러시거든? 근데 안 가. 안 가고 내 집에서 TV 보고 있어. 그럼 집 어디 계셔? 옆에 계시긴 해도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고 싶어 해. 근데 내가 안 가. 그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기 싫어. 가지 말라. 근데 내가 가.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혼이 거듭나서 주의 감동받고 음성되어야 돼요. 혼이 거듭나면은 생각, 감정, 의지가 바꿔졌어요. 다시 태어났으면은 혼이 거듭나게 되면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 자꾸 말씀하셔. 혼을 통해 말씀하셔. 성령이 내 혼을 통해 말씀하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얘기를 해. 근데 들어보면은 그런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거듭나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을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의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더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성령의 음성 듣기 사모해야 돼. 물어야 돼. 사모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인도 달라고 애를 사모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물어. 대부분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가. 묻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내가 혼이 거듭나서 성세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니와 함께 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가지 마라. 근데 가면 성령 옆에 계셔도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어떤 게 와 우리에게? 내가 뭘로 알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있어. 불순종할 때마다 올라가라. 그런데 안 올라가면 은혜가 되고 식어져. 은혜가 식어지고 조금 답답해. 좀 무뎌지고, 조금 더 은혜 식어져.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헤어졌다가 가지 말았다 헤어졌다 그런 사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삶이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돼. 야, 가자. 그럼 가고, 쓰자 하면 쓰고, 먹자 하면 먹고. 제 아들은 그렇게 살았어. 3년마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죠? 제 아들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고, 가끔 헤어지긴 했지만 배 타고 갈 적에 예수님 기도하고 했지. 그래 또 만났어. 아무튼 늘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사는 삶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루어져야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건 뭐 다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 부부간에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부부간에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교통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함께 살긴 살아도 잘 몰라. 예? 아내의 마음이 뭘 요구하는지, 남편이 뭘 요구하는지 잘 몰라. 함께 살긴 살아도 마음이 교통이 없으니까 그 몰라. 그러나 아내가 남편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언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면 남편의 마음을 다 알아. 뭐 어떻게 주는 게 남편이 기뻐하는지 다 알아. 남편의 요구사항을 다 알아. 지금쯤은 뭘 주면 좋아하겠다 다 알아.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갖다 줘.
잡수셔. 아, 근데 먹기 싫은데 그거 먹으라 가도 줘. 어디건 싱겁게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예? 어떤 맵게 하기도 하고, 잘 몰라. 근데 그분 안에 거하면 그거 다 알게 돼요. 마음이 통하고 상하는 마음이 있어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사모해야 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녀 간에 사랑을 사랑하는데 이혼해 하는데 정말 지독히 그를 사모하고 사랑해. 그 사람 쪽에 쏙 들어가. 상대방이 날 자꾸 사랑해. 그러면 내 마음 쪽에 들어와 버려. 예? 자, 상대방이 내 마음 쪽에 들어왔다. 내 마음 쪽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사랑해야 돼, 그죠? 사랑도 안 해, 사랑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 짝상도 있지, 짝사랑. 그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랑해야 들어와, 사랑해요. 그 사람 날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들어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날 사랑해. 근데 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못 들어와. 아무리 좋아도 날 사랑 안 하면 못 들어와. 근데 그 사람 날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야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해도 내가 싫을 경우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코가 못생겨서 안 되겠다. 네가 나 아무리 좋아해도 나 싫다, 너. 넌 돈이 없어 안 되겠다. 넌 무식해서 안 되겠다. 넌 팔병신이 안 돼.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그런 게 없어.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 어느 누구든지 다 받으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얼마큼 사랑하냐, 주님을.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그분한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건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이루어져야 돼. 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 안에 들어가 살기를 사모해야 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제 아들이 365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함께 살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김광식 집사님, 이종국 집사님이 차를 타고 직장에 나가. 차로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가면서 그냥 가면 나 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홀로 가는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출발해라.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도 함께 살고 그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1분 동안 기도해. 내가 오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기도하고 출발하면 이상하게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보다 기도하게 되고 또 누굴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찬양이 들리면 찬양이 은혜롭고 달라져.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 생명특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원하셔요. 그 원하신다고. 이건 이론이 아니. 많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해. 신앙적 그냥 왔다 갔다 해. 정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동행하고, 예를 들어 3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까지 나아가주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가 하신 말 음성은 전부 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참아라, 너 용서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부 그 요거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요구사항. 이거 전부 죽어서 내가 그 다음에 못 받겠다는 간증이 나오면 그저 우리에 들어오셔.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할 때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묻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기도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보기엔 여러분 가운데는 거기 혼인만 많이, 혼이 고마운 여기 많이 있어. 만일 내 혼이 아직 고마지 못했다고 하면 열심히 믿음생활 잘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혼이 고마워야 되고, 혼이 고마운 사람들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하고 기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추구하고 구해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또 순종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방황 없이 정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올바른 길 인도해 주십시오. 손정의 믿음을 주셔서
그걸 또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